자, 여러분들 제가 공부 많이 한다고 그랬죠? 제가 진짜 공부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싫어하고 안 어울리는 분야가 이쪽 분야입니다. 예, 결혼, 사랑, 뭐 로맨스, 정말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말씀을 별로 준비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자꾸 인도하시고 또 실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올해는 이성교제 세미나를 좀 생략을 하고 사실 이성교제 세미나를 좀 대체해서 결혼에 대한 또 이성 교제에 대한 말씀들을 좀 시리즈로 좀 교제하려고 합니다. 수경교수님께서 비전에 대한 말씀 계속 하실 테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출타하실 중일 때가 있으시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도 있을 수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준비한 이 이성교제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렵게 준비했다는 것, 하여간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름 어떻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성교제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말씀들을 해야 될까? 뭐 우리가 매년 했던 내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이제 뭐 정말 원리, 원칙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좀 더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좀 공감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모든 답은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는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결혼 이야기의 당사자 야곱, 라헬, 레아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한 인물씩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제가 야곱의 이야기 제목을 뭐라고 지어놨어요? 야곱의 고통스러운 사랑. 원어적으로 하면은 험악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결혼은 결과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잇는 그런 좋은 일로 이렇게 귀결시켜 주셨지만 그 겉모습만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결혼입니다. 아시죠? 일단 일부 다처제고요. 더군다나 그 다처가 자매지간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자매지간이 한 남자랑 결혼했다. 이것처럼 참 깝깝하고 소위 막장이라고 하죠. 그런 결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말도 안 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준비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실까? 근데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내러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들의 타락한 이 현실을 폭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삶 자체가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폭로하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러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러한 너희들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내려오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장 같은 이 결혼 이 속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에 대해서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라고 나와 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 이름 뜻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복중에서 서로 싸웠다. 복중에 사실 둘이 있기가 쉽지 않죠.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나를 타서 나오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싸우던 야곱이 에서의 발을 잡고 간발의 차로 2등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야곱은 출발부터 2인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복중에서 싸웠잖아요. 누가 먼저인지 싸웠단 말입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로 2등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결국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트러블이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출발의 근원이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2등으로 태어난 거예요. 1등이 되지 못한 그 서러움. 혹시 2인자 컴플렉스 혹시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 많이 듣죠. 그 사회에서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2인자 컴플렉스.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2인자 아니에요? 물론 뭐 메시가 1위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2위냐 1위냐 싸움이 많지만 결국 개판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2인자입니다. 하필 메시의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2등자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시 못하는 그 마음의 상처입니다. 결국 1등으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건데,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그렇게 집착할 수 있을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첫째 아들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당연하게 갖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 장자의 명분은 별거 없습니다. 요즘 뭐 너무 다 평등해가지고 유산도 똑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에는 적어도 절반은 큰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유산에. 뭐 다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장자가 모든 집안의 재산의 뭐 상당수를 가져갔고, 거기에 더불어서 가족, 부족의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장자의 명분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때 그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2등으로 태어나면서 결국 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싶어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것이 잘 나타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팥죽 거래 사건이죠. 잘 알고 있는 팥죽 거래 사건. 사실 팥죽은 아니고 렌틸콩이라고 하는 건데 노란 아주 작은 콩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맛있는 냄새가 풍기니까 이게 뭐냐 좀 줘라 했더니, 사실 주면 되잖아요. 형이 와서 좀 달라고 하는데 주면 되는데 안 주고 그걸 또 거래를 해요. 장자의 몸을 팔아라. 그러니까 뭐 에서가 뭐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뭐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는데 남자들은 배고픈 걸 못 참아해요. 배고프면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생각보다 배고픈 걸 참지 못하더라고요. 에서도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래 뭐 팔게 하고 그냥 팔고 팥죽을 먹었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명분이 팔아지는 겁니까? 팔아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끈질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 이게 야곱의 실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 더 치명적인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편애였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고, 그나마 다행히 엄마는 이걸 알고 야곱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아빠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빠의 인정을.
더군다나 뛰어난 아빠가 있는 사람들, 뛰어난 아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뛰어난 아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아빠의 인정을 못 받게 되면 그건 평생의 상처가 되고 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안타깝게도 아빠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사냥해서 좋은 고기를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뭐 또 다른 것도 있었겠죠. 에서가 더 좋았던 거죠. 뭐 티를 내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무의식 중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에서를 편애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아도 2인자 컴플렉스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 아빠의 편애를 받으면서 상당히 냉소적이고 약간 울분에 찬 아이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사고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말 치밀하지 못한 계획인데 어쨌든 이러한 좀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뺏었지만 뭐 불법적으로 왕복을 했기 때문에 부자의 딸이 되는 것이고 결국 에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에서 성격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하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재산도 잃게 되고 가족도 잃게 되고 고향도 잃게 되는 이런 떠돌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앞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 앞에서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피해버리는 약간은 좀 두려움이 많은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제가 AI에게 평가를 한번 내려봐라 했더니 이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능력과 인내 그리고 편법을 동원해 자수성가하는 스타트업 창업가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능력은 있어요. 또 능력을 이루기 위한 인내력도 있고,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전혀 책임지지 않고 피해버리거나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야곱은 가족도 잃고 유산도 잃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시대가 돼서 하란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일단 저희 하란 땅에 있는 삼촌에게 가서 좀 거기 있어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도망자의 길이죠. 꽤 먼 길입니다. 도망자의 길.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고, 물론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꿈속에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 현재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얼마나 좀 신세가 한탄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나에게 이제 무슨 희망이 있지? 이제 그러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란으로 가게 되고 하란에 있는 밧단아람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라헬을 만나는 겁니다. 라헬을 만났어요. 라헬을.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라헬이 예뻤다는 겁니다.
자, 뭐 반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해 갑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예. 적당히 예뻐야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이렇게 좋아했냐면은 거기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을 돌로 덮어놨거든요. 근데 그 돌이 꽤 무겁습니다. 꽤 무거워요. 웬만한 사람이 혼자서 들 수 없는 그런 꽤 무거운 돌인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그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했다는 겁니다. 이 예쁜 라헬 앞에서 나름 어필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 라헬을 보면서 오랜만에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 마음 가운데 정체를 할 수 없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라반에게는 딸이 2명 있었죠. 한 명은 레아고 한 명은 라헬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곧 라헬도 레아도 살펴볼 텐데요. 레아는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력이 약하고 그리고 곱고 아리따우니,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은 시력이 약하다. 뭐 아시겠죠? 외모가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못생겼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곱고 아리따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언니는 좀 사실 조금 떨어져요. 근데 동생은 몸매가 좋고 얼굴도 예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야곱이 이 라헬의 미모에 반해버렸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에 잘 흔들린다. 이 보이는 것에 쉽게 또 강하게 자극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든 예뻐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죠. 자, 근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은 예쁜 여자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상냥하고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주님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건 인정하고 갑시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본능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주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내가 예쁘고 내가 몸매 좋은 것은 타고난 거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은혜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거나 내 능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 예쁘다고 나 몸매 좋다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만큼 참 이상한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분명히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예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 예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특권한 것처럼 여기거나 뽐내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짓, 어떻게 보면 참 경거망동한 짓이라는 것을 같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우락부락한 몸 근육,
거기다가 하얀 얼굴. 외모를 가꾸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외모를 가꾸는 것이 너무 과해가지고 이게 집착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일 경계하신 자기 사랑의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 네. 자,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지만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외모에 빠지는 것, 외모에 치중하는 것, 외모에 너무 집중하는 것, 이건 분명히 필히 자기 사랑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 자기 사랑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가치를 증명하는 일종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꼭 다루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가치, 비중, 시간, 노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험하다. 이건 우리 안에서도 서로 뽐내고 자랑할 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하나일 뿐이다. 꼭 인식하시고 생각하시고 주의해서 교회에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예쁜 라헬을 보고 이 정말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여러 상처들이 있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이 야곱은 이 라헬을 보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은 라헬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딱 하나, 외모였습니다. 그냥 예뻤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딱 한 가지의 특징,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대상의 한 가지 인상, 특징이 전체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주어서 비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심리 현상. 여러분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일종의 그런 거죠. 잘생겼으니까 매너도 좋을 거야. 잘생겼으니까 뭐 능력도 좋을 거야. 근데 실제로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잘생겼는데 뭐 능력도 좋고 뭐 운동도 잘하고 뭐 매너도 좋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뭐 흔하진 않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있으면 뭐 사실 재수없긴 하죠. 그러나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근데 이 후광 효과라는 것이 이 야곱처럼 그래요. 너무 예쁘다 보니까 뭐든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뭐든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게 때문에 사회에서는 데이트 폭력 많이 일어나죠. 이 어떤 한 남자의 외모에 빠진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다 내주고 그 남자한테 맞아도 그 남자를 떠나지 못하는 실제로 있는 일들 경험하시잖아요. 보고 있고. 그래서 라헬은 이 예쁜 미모에 이 라헬의 예쁜 미모에 야곱은 단단히 홀렸습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나중에 29장 21절에 보면 이제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가가지고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빨리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순화해서 그렇지 그에게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라헬이랑 자겠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이 성적인 욕망으로 완전 꽉 차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미모 때문에 이 야곱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감정이 순간적인 이런 감정이 이성과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속이기가 정말 쉬워요.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라헬을 이용할 줄 아는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라반은 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야곱보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계약입니다.
야곱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제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7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7년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인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에 유치원까지 겪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인 겁니다. 당시 그 문화로 보더라도 약 4배가 많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집착금으로서 낼 비용의 4배가 많은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7년 동안 일하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 그 하란, 그 바단 아람 땅에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살피지 않았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살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잘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라반이 라헬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너희가 주는 게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이 라반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야곱은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사실은 체결한 거예요. 라반과. 왜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감정이 이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거예요. 잘 알고 있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아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을까. 참 멋진 말이다. 참 아름다운 얘기다. 정말 훌륭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야곱의 라헬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인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결국은 14년이 되죠. 속았기 때문에 14년을 일해가지고 사랑을 쟁취한 이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실상은 이 라헬의 외모에 눈이 멀어서,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실수하고 그 실수로 약 14년간의 노예 생활을 한 아주 고통스러운 야곱의 인생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7년에서 14년이죠. 여러분들 14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가늠이 되세요? 14년? 14년이면 여러분들, 그것도 청년의 시기 때 14년이면 오늘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에 나가가지고 나의 커리어를 키워서 커리어 정점을 찍고 많은 자산과 또 내 능력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 시간이에요. 14년, 청년의 14년이면. 근데 그 14년을 이 한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허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 사랑을 너무 막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 얻기 위해서 14년 투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만 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면서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표현한 것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는 이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현을 너무 로맨틱하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라반을 통해서 어리석고 교활하고 잔머리 쓰는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깎는, 부수는 그런 기간으로 일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야곱의 상황은 이런데요. 사실 그 내면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야곱의 상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요, 야곱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녀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거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라헬만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라헬은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에, 내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줄 사람이야. 어쨌든 추측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을
이 로맨스를, 결혼을, 모든 일을 해결하는 만사 형통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 모든 세상 문화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뭘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 어떤 것도 다 투자할 수 있어 라는 착각,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마술에 빠지게 되면 아주 로맨틱하다, 아주 멋지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함정이라는 함정. 야곱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보게 되면 이미 야곱에게 라헬은 신이에요. 신. 나를 의미 있게 해주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내 삶에 행복을 주는 신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안 하고 집착이라고 얘기해요. 집착. 그리고 이 집착은 결국 우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처상을 수상한 좀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번 잘 보세요. 저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고 나서 이에 대처해온 다양한 방식을 설명했다. 신앙이 없는 우리는 자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신앙,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생긴 존재가 아니고 우연하게 생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목적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운명적 로맨스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주된 출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얻었던 초월성과 의미를 이제 우리는 섹스와 로맨스에서 얻으려고 한다. 내면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자존감을 인간은 이제 사랑의 대상에서 찾으려고 한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 삶을 채워줄 신적 이상이 된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사람에게서 신앙이 사라지면서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공허함, 이 빈자리는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요. 뭘로 채우느냐?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채우는 수단이 로맨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맨스의 대상은 우리에게 신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자의 의미로 다가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 야곱은 쟁취를 했습니다. 라헬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소망했던 라헬을 얻고 나서 그의 삶이 행복했느냐? 보세요. 7년 일하고 일주일 더 일해서 라헬을 얻긴 얻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행복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 밑에서 여전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재산은 한 푼도 없이 그냥 남의 일만 계속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매들을 아내로 취하는 이상한 가정을 얻게 됩니다. 이게 참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자매 둘을 아내로 취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어디 있어, 솔직히. 근데 이런 가정을 얻게 된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요, 이 라헬이 자녀를 못 얻으면서 그렇게 소위 바가지를 긁습니다. 정말 야곱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결국 이 라헬과 레아의 불화는 아주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형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기는 일까지. 물론 이제 이 모든 일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긴 하시지만 결국 야곱의 이 삶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나중에 야곱의 고백에 의하면 험악한 삶, 험악한 그 뜻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자아를 찾으려고 하고 행복을 추구하게 하려고 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사랑의 대상은 결국 우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우상이 되게 되면 그 우상은 분명히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우상이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사람도 신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 가장 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을 떠보면 다 레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해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참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정치에서 보면 아침에 떠보면 다 레아였다, 다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맨스의 기간은 짧아요. 길지 않죠. 이 로맨스가 끝나게 되면, 이 로맨스 사랑의 감정이 식게 되면 결국은 차디찬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에 빠진 사람들, 이 로맨스에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 이런 실망, 환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꼭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인간은 사람의 근원적인 갈망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절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자를 나중에 만나게 될 그녀, 그 남자, 그분을 구원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동반자로서 섬기고 사랑해야지, 그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그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랑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과 결혼했지만 혹독한 노예 생활과 불행한 가정 생활이 있었고, 행복해 보였던 이 사랑의 기간들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아픔의 시간으로 변질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상대방을 동일한 존재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더 먼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해야 바른 사랑의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시작.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두 번째, 그다음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되는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관계. 세 번째, 하나님이 집안의 주인 되신 과정. 자, 세상은 자꾸 하나님 없이 우리 둘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달콤하고 그 위험한 로맨스를 하라고 보여주고 부추기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속이는 거예요. 다행히 나중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구나, 나의 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분한테 복을 구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만나게 될 소중한 내 짝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유지되는 사랑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관계,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집안의 주인이 될 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무차 얘기하고 있는 너무나 확실한 진리입니다.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의 가정이 바로 서 있는 가정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사람이 뭔가 하나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우상을 담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다음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하고 안전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은 그러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 짝, 또 내 가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루고 잘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들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런 현명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소그룹에 가셔서 이제 이거 좀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소그룹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소그룹 안에서 이 내용을 한번 좀 교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헬의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고 소그룹 교제하겠습니다.